자, 이제 마태복음인데 제목이 뭐라고 제가 정했습니까? 구약을 성취하신 예수다. 예.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오신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합니까? 구약을 이렇게 성취하셨다. 고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 이 예수가 맞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런 말씀들, 또 회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애와 또 그의 사역 안에서 성취가 된 것들에 대해서 마태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그것을 기록하면서 너희가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을래? 이거 한번 봐봐라.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 예수가 맞지 않느냐? 너희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특징은 구약을 성취한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들을 많이 적었잖아요. 이 성경 구절들이 마태가 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성취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2장 5절과 6절에서는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그분이. 마태가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2절 2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제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예수는 부름을 받고 온다. 그것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신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히 애굽으로 피신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애굽에 있다가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호세아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7절 1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헤롯이 2살 밑에 남자아이를 다 죽이거든요. 그 죽였을 때의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31장 15절 그 말씀을 그때가 성취가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8장 17절에서는 이사야 53장 4절을 성취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을 그분께서 친히 담당하실 것이다. 연약한 것. 자, 또 2장 23절을 보면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는 나사렛 동네에서 사신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성장하시잖아요.
그것도 이미 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보게 되면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 등 이방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흑암에서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것들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13장 35절도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난다. 시편에서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됐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또 21장 4절과 5절에서는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27장 9절과 10절에서도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예수께서 은 30에 팔려 넘어갈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다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자, 유대교와 이방인을 포함한 기독교를 구별합니다. 기독교에는 이방인도 들어가고 유대인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유대 공동체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7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 죽음에 대한 그런 죄의 책임이 너희 유대인에게 있다. 그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1장 4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너희 유대인들은 빼앗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장 12절에서는요. 너희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고 이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유대 공동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 공동체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빼앗긴다.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에서 이를 갈고 있을 거야.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새로운 공동체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라고. 1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거기서는 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라는 단어가 확실히 거기서 등장을 하는데요. 죄를 범한 형제가 형제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말하라. 이렇게. 또 그들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생각해라.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최후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양과 염소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관시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양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상관없이 염소다. 예. 그럼 이것이 곧 새로운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양과 염소가 다 함께 있습니다. 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이죠. 예. 알곡과 가라지가. 자, 또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이 교회를 이렇게 구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연속성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통하여서 알 수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을 보이시거나 이방인들에게만 관심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 관심을 보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유대교 안에 있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방인일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보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유대인들을 새로운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 공동체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교회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 공동체에서 나오는 그 유대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편입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도 기독교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관심이 있구나.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에게 있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그 교회 공동체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유대 공동체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슬피 이를 울며 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옛 그런 공동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제자들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제가 많이 적어놨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강조합니다. 절대적인 충성을. 제자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도 제가 성경 구절들을 많이 적어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충성을 보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충성의 기준 십자가라는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 충성을 잘했다 못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 제자도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도의 기준이. 근데 오늘날에는 그 제자도의 기준을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죠. 그냥 나에게 좋은 것, 내가 듣기에 좋은 것, 내 감정이 좋은 것.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이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은 누구 아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는 율법의 해석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율법의 최종 권위자가 예수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누구 아래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그 율법을 해석해야 그 율법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율법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의를 지키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십자가를 따르면 따를수록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지키기가 점점 쉬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왜요? 성경을 지식은 알고 있거든요. 그 지식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주로서 예수,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심판하실 분으로 말씀하고, 또 예수님의 심판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확실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심판의 근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가, 그걸로 양과 염소를 판단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읽어 나갈 때 이러한 특징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